출애굽기 6장 9절서부터 30절까지인데요. 자, 봅시다. 제가 또 잊어버릴까봐. 명절 잘 세시고 오셨죠? 네. 신금순 집사님 아버님이 어제 오전에 소천하셔서 연락이 왔었고요. 저희는 어저께 갔다 왔는데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회 없이 예배 끝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조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예배 드리고요. 부탁을 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천주교식으로 한다 그래요. 오빠들이 천주교에 다니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래서 부탁을 해서 상황 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면 조문객들은 참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황이 되면 예배 드려지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문만 하고 잠깐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올까 생각합니다. 자, 9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직 안 냈는데 했다 그 얘기죠.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을 생각하셔야 돼.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자 그쵸? 야곱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야 루벤의 아들들은 루벤의 족장이다. 또 두 번째 시므온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죠.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고 세 번째 레인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여기는 좀 기억하셔요. 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한, 무라리. 그래서 똑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기 때문에 아론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던 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해나가리라 봅니다. 레이의 수는 137세였고 이제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죠? 그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봅니다.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고핫의 수는 133세였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아와 이들은 연치대로 레이의 족장이고 아브람의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 그쵸? 모세 어머니죠. 아내를 취하여서 그가 누구예요? 아론과 누구를 낳죠? 모세를 낳았다. 거기 한번 눈여기시고요. 아브람의 수는 137세.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소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어요. 아론이 23절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가 나단과 아비후와 다른 불로 드렸던 사람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그렇죠?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아살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다.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고 그가 비네아스를 낳으니 이른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들의 어른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도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고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반열이요? 레위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나온다는 것을 네 번째 아들 유다도 나오고 다섯 여섯도 나와야 되는데 레위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계통이에요? 레위의 계통이다. 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특별히 레위 계통을 통해서 왜 여기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레위의 아들을 향해서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그 고라의 자손들, 레위의 아들들이 셋이었는데 셋의 자손들의 또 자손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게 제가 기록을 안 해와서 잊어버릴까 봐요. 자, 그래서 지금 레위의 아들들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야 그랬죠. 저번 주에 여호와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유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을 마무리를 지으라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지난주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 6절서부터 8절. 자, 저번주에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라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길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여호와가 누구래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날 것이다. 애굽 사단의 종로로 됐던 데서 빼어나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팔을 피셔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뭐 신약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다 구원자인데 여호와가 그죠? 그럼 신약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니까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어낼 것. 그냥 빼어내지 않죠? 예수님이 죄값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빼어날 것. 그래서 구약에는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고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누구래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 속에는 누가 숨겨 있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 있다.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7절 보세요. 너희로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삼을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죠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구래요? 무거운 짐, 고역 속에서, 애굽 속에서. 그러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무엇을 해요? 율법의 짐에서, 그래 사단의 몽해 속에서 우리를 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 나이가 아브라함과 그런 건 왜 하느냐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유를 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로 나타나셨다.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낸다. 그분이 누구래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라 하셨더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이미라도 맹세하고 이미라도 언약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인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질 것이고 그들을 구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실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스스로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뭐예요?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구약엔 그림자로 신약엔 실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를 구속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대신 누가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이 대신 죽어주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열조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끌어내셔서
40년을 광야를 향해서 방황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셔야 하나님이지. 니네들이 나도 하나님이고 저기서도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증거할 거냐? 그래서 영원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향하여서 언약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셔서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듯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요 언약 자손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고된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이 땅에 육으로 왔다 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왜 40년을 훈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호수아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자니까 갈렙만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 전쟁이 끝쳤다. 고난이 끝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야나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통해서 훈련이 되고 훈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다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왔을지라도 실상은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는 지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해요?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고 이슬 주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붙드시고 생명을 향해서 일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을 때는 안식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아픔이 오면요. 아픔, 환경, 어려움, 고통당할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이거든요. 그래서 믿냐 안 믿냐는 어디서 갈라져요. 실제로 내가 믿으면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바라보고 소망해서 강하고 담대함 속에 안식과 평안 가운데 가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문제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평강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사랑하심을 따라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주장해요? 평강을 주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조서는 우리가 자기의 꿈,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면 창세기서부터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배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신 거죠.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또한 그래요. 더 나아가서 요셉이라는 삶이 또한 그래져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렇죠? 나도 잘 살고 싶고 그렇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 아프게 살고 싶고 고통 없이 살고 싶은데 우리는 여지없이 이렇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원전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엔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갈등을 느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무엇을 했건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실망이 때로는 찾아오고 좌절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이 행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아니라 다윗도 태중에서부터 제약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고, 또 누구예요? 사울도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바울도 하나님 앞에 태중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너무 성경에서 많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관해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관심이죠? 오로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용했던 자가 아닌가 한번. 우리는 그냥 바라고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언제든지. 자, 그러면 택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괴로워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이 성경 안에서 펼쳐지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대로 와줬을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밝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늘 끊임없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이제 6장 9절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구원하기를커녕 뭔 일이 있었어요. 바로의 강압을 인하여서 이제는 더 고통이 심해졌으니까 마음이 상했다. 오히려 바로를 인하여서 혹독함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의 말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현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고용만 증가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가 거절을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냐? 안 취소되죠.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까.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구원하심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이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한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을 모든 걸 이루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언약하신 거 이루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여호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드러내셔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집사 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구만.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 같은 은혜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를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한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자, 다시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에 짱 해가지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떤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알게 하기를 원할까? 인간의 죄가,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불순종. 지금은 이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이적과 기적이 났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모세의 말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우리 바꾸냐? 못 바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 바꿔야 안 바꾼다니까요. 네. 다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죄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죄 많은 인생, 완악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는. 이스라엘 자손도 안 듣는데 이제 바로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는 모세는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입이 둔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말이 둔함으로 핑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사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모세가 사양한다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언약하신 것을 이루지 않겠냐? 이루신다. 그 얘기죠. 그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자,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라. 내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내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명을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불순종하는 모세를 향해서 다시 명령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게 하시리라. 그렇게. 모세는 사양하고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럼 반드시 이 말씀을 이뤄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래.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7장 이제 6장 넘어서 4장 7장 넘어오는데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지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서 자꾸 이적과 기적을 더한다는 거죠.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내 백성이 되어지고. 아니 400년을 종노릇했거든요.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요. 근데 그들을 누구를 삼아요? 내 백성으로 삼고 내 군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바보 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삼고 내 군대로 삼으시는 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배후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셔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그때서요. 애굽의 사람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오리라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보고 믿고서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나올 때마다 계속 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딱 섰습니다. 자, 출애굽을 했고 홍해 바다 앞에서 딱 나와섰다 그 얘기죠. 출애굽 14장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출애굽 홍해 바다에 있었는데 쫓아왔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애굽 사람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는 거에 여기를 두시면 안 돼. 언약 때문에. 창세기 15장서부터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14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적과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심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은 더 봐야 된다. 근데 모세는요, 이제는 모세는 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신구약의 성경 가지고요. 자, 보세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옮기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애굽은 장사되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결국은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오고, 그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물의 수장이 되어졌죠. 그것을 홍해 바다를 가지고 세례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가 뭐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 잡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던져냄을 받고요. 그죠? 애굽의 군대는 피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죽어요? 바다 죄악 세상에서 사단이 주관하는 그 나라에서 빠져 죽고 못 나오더라.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해서 세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쨍뼈일 정도로. 자,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도 이제 복음서를, 신약에 와서 신명기하고 뭐죠?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는데 순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 그것이 순종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로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얻은 것,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믿음 무엇을 통해서요? 구약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신약에는 여호와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깊은 은혜 가운데, 넓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맨날 짝짝꿍해서 거기서 이제는 목사보다 더 잘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은혜가 풍요롭지 못하면 이 믿음의 실상은, 믿음의 삶이 짜증이 되어지고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믿음이 안 쓰면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 일하심을 보라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 그것이 뭐야? 순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명령으로 나오고 영생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 신명기 1장 30절. 너희의 앞서 행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앞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앞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질러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으로 믿게, 아니요. 우리의 믿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안침받아졌어요. 안침받아졌다고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예?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서 뒤집어지는 줄 알고 했다니까요. 예? 그 기도만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요? 다른 건 안 했겠어요, 여러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럴 거 없어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거 우린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은혜 가지고 사랑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신명기문은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광야에서 너희들이 당하였지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을요 안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으셔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 앞까지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다. 그거 믿고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있어도 여호와 백성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3절. 그는 그의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은 앞서, 그래서 보고 알게 하셨는데도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시고 맹세하여 가라사대. 자, 이 악한 세대들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그 귀중함과 그 소중함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리잖아요. 바리야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요. 네. 봐요. 맹센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육이 죽어서 영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누구만 들어갔어요? 6절 보세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뭐예요? 다 원망불평하잖아. 우리는 메뚜기 같다네. 그들 안악자 수는 그냥 장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갈렙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입술로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의뢰함으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굳건히 싸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는 신앙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네. 광야가 얼마나 고달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 안에서 은혜로서 이끌림을 받는 삶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 받는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정말 이 땅에 우리 남편들이나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한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그 자녀들이 정말 평강 가운데 주어진 삶의 여정을 주님 앞에 높이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네. 너무나 봐요.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네.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과 평강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목전에 뒀을지라도 40년을 향하여서 지났을지라도 가나안을 향하여서 친히 안고 오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도로 있다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믿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자, 그러면 누구만 믿었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만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갈렙이요. 그랬을 때 전쟁이 끝쳐요. 오늘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헛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나와요? 여러분의 삶과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심령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외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도하라 그랬을 땐 기도하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보라 할 땐 그 뜻이 있어요. 그냥 힘든 거 알지만 너 교회 가야 되잖니? 그럴 때는 교회 갈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깨워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비록 부족해도 의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분이니까 아니에요. 그냥 복음 자유 그건 방종이죠. 어찌 그렇게 해요? 네? 어찌 그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인해서 어찌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를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를 정해놓고 결국은 신약성경 마지막에 가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한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도 들어가요.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고요. 모세는 이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한 가나안 땅 천국 못 들어가고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래서 모세까지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보여주고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막 가나안 땅 전쟁 치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전쟁을 치러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전쟁을 치르셔서 여호수아로 예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뭐래요?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 그러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그러면 일을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는데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서 이게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가면 이거 없는 거고요. 기도 많이 하시면 훌륭하셔요. 근데 너무 말씀을 너무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죠? 70년 죄값 지불하며 돌아올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바벨론 포로되어졌던 것처럼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가 태어나부터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고토에 들어오느냐? 하나님 앞에 떨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조건 기도만 하면 문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을 거요. 네? 기도 웬만큼은 열심히 하셨을 거요. 근데 어땠어요? 지치고 권했죠. 왜냐면 했는데 그리고 그냥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밀한 일을 그냥 준다고 그랬는데 죽인 개뿔이나 뭘 주시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요. 밤잠 안 자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했느냐 그 얘기.
왜? 크고 비밀한 그냥 대단한 은혜 주고 능력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말씀을 가지고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갔을 때 누구예요? 짐승 잡아서 아담의 가죽옷 입혔던 것처럼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는 거 어린 양 잡아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바벨론 70년 죄값 온전히 지불함으로 왔던 것처럼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온전한 제 악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떻게 알아요? 구약에서 여호와가 일하신 대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하신 대로 동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족보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만 정리하고 족보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